안녕하십니까. 제가 불교 공부를 시작한 지는 한 40년이 되는데 우리나라 불교, 또 나아가서 중국 불교, 일본 불교 이런 쪽의 책을 보더라도 늘 석연치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그림자가 남아 있었던 거죠. 도대체 이게 뭘까?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저 사람이 쓴 책의 내용들은 이거 틀리는데 맞는 내용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기를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한 20년 전부터 위파사나 수행도 하고 미얀마로 가서 다시 또 위파사나 사마타 수행도 하고 아주 여러 해 전부터는 남방 아비담마 교학을 공부하고 부터는 이 동양삼국 불교가 미묘하게 이게 틀린 곳이 많구나.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그 그림자들이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의문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석가모니 부타께서 직접 하셨던 사마타 수행,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부터고 그 내용들을 그래도 최대한 잘 드러내고 있는 남방 아비담마 교학을 공부하고부터였습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이 강좌를 통해서 하여튼 최대한 제가 좀 쉽고 구체적으로 또 생명력 있게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동국대 대학원에 석사과정을 진학을 해가지고 한 학기 공부를 했는데 이제 경전 스터디 반도 만들어서 같이 공부도 하고 했는데 뭔가 빠져 있다. 이 뭐가 빠졌던가? 빠진 줄은 알겠는데 그 빠진 구체적인 내용이 저한테 명확하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 더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와닿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이 저처럼 아마 제가자일 것입니다. 붓다께서 45년 동안 설법하신 내용들, 그게 처음 결집이 된 게 제1차 결집입니다. 그런데 그 제1차 결집에서 참석한 분들은 전부 아라한들이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비구니는 한 명도 참석 안 했습니다. 제가자로서 우바세 우바이도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집되어 있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 말하자면 한 99% 이상이 출가자, 그 중에서도 깨달음을 얻고 말하자면 열반을 보고 생사윤회로부터 해탈하는 방법에 대한 붓다의 말씀만이 결집이 됐지 제가자한테 한 법문은 거의 결집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자들한테 직접 이 세간에 필요한 붓다 말씀도 당연히 많았을 텐데 하나도 결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지만은 말하자면 육방 얘기라든지 옥야경이라든지 몇 가지 빼면은 제가자들한테 한 법문은 거의 결집이 안 됐습니다. 이 경전 내용들이 제가자들이 들어봐야 바로 눈앞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좀 많이 해서 공부가 무르익으면은 붓다의 말씀 정신세계를 나름대로 좀 많이 공부를 해서 그 시야, 그 시각에서 제가자들한테 법문하셨을 그런 내용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물론 남아있는 법문 중에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또 다양한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문을 하신 경우는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붓다 정신에 맞춰서 제가 한테 도움이 될 큰 틀의 얘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드러내 보이듯이 이 동양상국에서 놓쳤던 내용 아주 미묘하지만은 그리고 1차적인 내용이 아닌 2차적인 내용을 1차적인 내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왜 생겼나 하면은 산스크리트는 굉장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섬세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한문은 한자 글자 자체가 이미지로 구성된 글자고 한문에는 일단 조사가 없습니다. 시제, 격, 성이 다 불분명합니다. 거기다가 인도에 있는 수행, 특히 붓다가 하신 수행이라는 게 중국 땅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그 수르라든지 어떤 명칭은 중국 땅에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불교를 이해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국식으로 불교를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 밑바닥에는 잘 아시다시피 노장사상이나 주역적 사고가 들어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거의 이론론이라든지 너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체론이라든지 그러면 성선설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하나에서 둘이 나오고 둘에서 셋이 나오고 셋에서 만물이 펼쳐졌다. 그리고 하나인 태극이나 무극에서 음양이 나오고 그 음양의 조화로 이 세상이 전개됐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를 찾으려고 합니다. 불교가 얘기하는 그 진여라든지 법성, 공성, 이 불성 이런 것들을 최대로 이해를 하고 찾으려는 그런 노력. 그것 때문에 불교의 아주 정확한 의미는 이 동양상국에서는 참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중국 불교가 그대로 인도 불교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중국 대성불교가 인도 대성불교인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미묘하지만은 왜곡되고 놓치고 틀린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최대한 한번 이 반야신경을 통해서 한번 드러내 보겠습니다. 왜 반야신경을 제가 택했나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 한국, 중국, 일본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경전이 금강경이고 또 반야신경입니다. 그래서 일단 짧고 또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지만 불교의 중요한 수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반야신경을 통해서 사실은 석가모니 붓다의 가르침, 인도 불교의 1차적인 내용들을 본질적인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제가 이때까지 수행하고 공부하고 보고 듣고 느끼던 것을 아주 쉽고 구체적으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한번 드러내 보겠습니다. 이 강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저와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강조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좀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중생이라고 그러면 번역을 이렇게 합니다. 묻삼, 묻생명. 말하자면 복수의 어떤 생명체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거의 그렇게 번역을 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또와를 번역한 중생이라는 말은 그렇게 복수의 생명체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기 한 마리면 모기 한 마리,
코끼리 한 마리면 코끼리 한 마리, 파리 한 마리면 파리 한 마리, 사람, 인간이라면 인간,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는 수입니다. 단지 그 의미는 생을 거듭했다. 한 생명인데 니는 금생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고 수많은 생을 거듭했고 이 몸으로 열반을 정득하고 완전한 해탈에 들지 않은 한은 또다시 어떤 생명으로 거듭된다는 의미에서 중생이라고 번역한 말이지 무생명들, 생명체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미묘한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무생명들 여기에서는 윤회한다는 의미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생명체가 너는 금생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라는 말이 아니고 너는 이전에도 수많은 생을 거듭했고 다음에도 완전한 해탈에 들지 않은 다음에는 반드시 어떤 생명체대로 업에 의한 가보를 받을 거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런 생로병사의 고통을 어지간하면 빨리 끝내는 게 좋다. 해탈하는 게 좋다. 그래서 깨달아야 한다. 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이 깨달음은 반야를 얻지 않고서는 그리고 생사윤회로부터 완전하게 해탈하기 위해서는 그 반야를 완전한 성취, 그리고 반야의 완성, 말하자면 반야바람 밀다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기도로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교학 공부를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문을 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절을 1억 번, 1조 번 한다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또 한 예를 제가 들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이 동양상국에서는 중국 불교가 되게 그런데 부다의 말씀 중에 참 중요한 말씀이 연기입니다. 연기인데 이 연기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번은 조건 발생이고 2번은 상호 의존입니다. 이 조건 발생에 해당하는 것이 불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사성제, 또 사성제와 내용이 같은 12연기입니다. 이것은 조건 발생입니다. 이 조건 발생을 통해야 12연기의 무명, 이 무명이 뭔가 하면은 반야의 반대말입니다. 이 무명을 완전히 끊어갈 수 있어야 뒤에 행식, 명색부터 생노사까지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무명을 지워가는 것이, 이 무명이 번역이 그렇다시피 어둠이고, 이 어둠을 없애려고 그러면은 빗자루를 쓴다든지 걸레로 닦아서 닦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빛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 빛에 해당하는 것이 반야고, 완전하게 어둠을 없애려고 그러면은 반야바람 밀다, 반야의 완성, 반야의 완전한 성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 불교에서는 이 연기를 1번인, 그리 번뇌를 끊어가서 열반을 정득하고 완전한 해탈을 성취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이쪽이 아니고 밑에 상호 의존 관계를 가지고 말하자면 일적다 다적일 또는 중중무진 법계 연기, 화장 장음 세계.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벽시 한 톨에도 해, 달, 별, 바람, 농부들의 피땀이 어우러져야 벽시 한 톨이 성립된다. 맞는 말이고 불교의 붓다 말씀에서도 그 내용을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2차적인 또 3차적인 내용이지 번뇌를 끊어갈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가르침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은 붓다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이번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때까지 뭔가 놓치고 있던 것들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오해였는 줄도 몰랐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 동양상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잃고 있는 반야신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 반야신경을 강의하면서 그 교재는 제가 나름대로 오래 고생해서 쓴 책, 반야신경의 바른 이해라는 책을 교재로 해서 최대한 생명력 있게 입체적으로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한번 드러내보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강의를 진행할 때 그 순서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신경, 그리고 반야바라밀다신경의 내용을 풀고 그 다음에 반야신경의 구체적인 경문들을 차례대로 풀이하면서 또 쉬운 예를 든다든지 수행과 관련되는 내용은 이치를 바탕으로 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그 내용들을 풀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